안녕하세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을 적시는 매일매일 묵상과 찬양의 시간,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의 전재룡입니다. 유태인 되자 한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서로 도우며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랍비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봐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엄마가 자녀 손을 잡고 다정히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마차 한 대가 한가롭게 달려가고 있군요. 그러면 이번에 벽에 걸린 거울을 자세히 들여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자 랍비는 조용하고 단호하게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창이나 거울, 모두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유리는 칠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모습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비우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투명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만 가득 차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투명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 함께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 찬양으로 함께 그 고백하시며 주님 마음 나의 마음 7번째 시간 시작해봅니다. TK 댄스 미디어 찬양 댄스 뮤직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내 삶의 모든 행동 Every move that I make 함께 듣겠습니다.
네, 내 삶의 모든 행동 경쾌하게 들으셨습니다.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을에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가끔이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LA 한인타운에 있는 알라딘 중고책 서점에 갑니다. 한 손에는 달달한 커피 한 잔, 그리고 한 손에는 읽고 싶은 책 한 권. 가을이면 왠지 모르게 책을 접하고 싶어집니다. 바삐 살다 보면 정말 책 한 권을 읽을 여유조차 없는데 여기에 소개되는 책을 가만히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비록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같이 조그만 책 한 권 읽으시면서 바쁜 삶의 잠시간의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번잡한 마음 조금이라도 다스리실 수 있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소개할 책의 제목은 로버트 멍어의 내 맘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마음의 집에 있는 여러 방 하나하나를 거치다 보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초연한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존적 관계로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 짧은 책이지만 같이 읽어나가길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이 시켜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길 빕니다. 어떤 이는 이 구절을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놀랄만한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실제로 그리스도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고 그곳에 안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하는 인간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동시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 하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유사한 말을 여기서도 사용하신 것을 볼 때 매우 재미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시고 언젠가 그곳에서 그들을 영접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 후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교회에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에 거하시지 않으셨으며 손으로 지은 어떤 성전에도 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 부으심이라는 기적을 통해 인간들의 마음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지난 30분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지난 3년 동안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거처를 만들어 기꺼이 모셔드리며 그분을 섬기고 거기서 그분과 즐거워하고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특권을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던 그날 저녁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사건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지요. 그것은 감정이 고조된 어느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에서 발생한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비치고 냉기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정적이 흐르던 곳에 음악을 연주하셨고 불화가 있는 곳에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문을 연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말 나유 없이 이렇게 문을 여는 것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처소로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그분은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실제를 알고 당신의 존재, 그 깊숙한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단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여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새로이 발견한 교제의 기쁨 가운데 나는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 모든 것이 당신의 것처럼 사용되길 원합니다. 당신께 이 집을 구경시켜드리고 몇 가지 또 소개시켜드리지요. 그래야 당신이 마음을 푹 넣으시고 저와 더 풍성한 교제를 가지실 테니까요. 물론 그분은 아주 기꺼이 찾아오셨고 내 작은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att Redman이 부릅니다. Heart of Worship. 함께 듣겠습니다. When the music fades, all is stripped away,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ing something that's of worth, that will bless your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King of endless worth, no one could express how much you deserve. Though I'm weak and poor, all I have is yours, every single breath.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yeah.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caus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caus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All about you.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More than a song.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You're looking into my heart, looking into my heart.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nto my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I'll bring you more. 여러분들은 ANBC 미주 오늘이 인터넷 방송국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달고 오묘한 큐티 말씀. 한 주간 페이스북에 그룹에 올려지거나 카톡으로 보내진 큐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큐티를 하는 이유는 매일 하나님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선포함으로써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함이요, 나아가 전세계 기독인들이 말씀의 만남을 나눔으로 영적인 하나됨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페북 큐티 나눔 그룹에 올려져 있는 글을 읽다가 존리 목사님의 글에 눈이 들어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이다.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 말 강가에 있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에스겔은 사독 제사장 계열의 후예였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제 나이 30, 제사장이 될 나이였다. 제사장이 되는 나이는 30이다. 그때 아마도 에스겔은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 같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시는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가? 나의 고통과 절망을 아시는가?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가운데 기대하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비전을 주셨습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비전입니다. 야곱에서 그리하셨던 것 같이, 이사와와 같이
사흘 후 바울에게 나타나 비전을 주신 것 같이 아마도 그러므로 사로바친 지 5년, 30년의 날짜까지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비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절망 속에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발 강가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벌써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시는 비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 승리는 이 세상 모든 악한 세력부터 넉넉히 이김이 진정한 승리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라 하신 힘찬 권면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양 한 곡 선곡해서 들려드립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듣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오늘 큐티는 팜데일 두들림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안세광 목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즉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 그 힘으로 순간순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과 능력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과 권능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려움은 절망과 이어지고 절망은 우리의 힘을 뺍니다. 그러나 경외함은 소망으로 이어지고 소망은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망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1. 그들을 두려워 말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니라. 2장 6절. 첫째, 그들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에스겔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패역자들 3절, 5절, 6절, 7절입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거스리고 배신하고 배반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3절에서 4절에 내가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은 마치 가시와 찔레와 전갈과 같다고 합니다. 계속 찌르고 상처 주고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에서 패역한 자들 가운데 암담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죄악을 드러내고 심판과 저주를 선포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스겔에게는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옛날 에스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사명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입니다. 편한 길이 아닌 불편한 길입니다. 보장된 길이 아닌 미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사명에 집중하라. 둘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 주님께 집중하라. 부르시는 주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1절, 3절, 6절, 8절. 첫째,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인자야 하라고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이 말은 에스겔에 계속 반복되어 수많이 약 9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다니엘을 부르실 때도 사용된 단어이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붙여진 호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고난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세우시는 주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1절, 2절. 둘째,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우십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세우십니다. 특별히 그를 세우실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른 사람들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자들입니다. 보내시는 주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2장 3절에서 4절. 셋째,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고 강팍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에게도 분명히 강팍하고 거부하는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2. 사역에 집중하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인자야 내가 이르는 말을 듣고. 첫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으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은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8절에서 10절. 둘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에스겔의 두 번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하는 것이 에스겔의 궁극적인 사명이며 이를 위하여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또한 듣는 것을 그치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을 내 안에 레마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그들이 심한 패역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2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7절. 셋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에스겔의 세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5절과 7절에 반복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이름 지은 바 된 에스겔. 그 하나님의 힘은 하늘로부터 오며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되며 말씀을 듣고 먹어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된 자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는 권면의 말씀. 다시금 우리의 본분을 되새김질하라는 나누어 주신 목사님의 권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적용해 봅니다. 나누어 주신 목사님의 큐티 감사드립니다. 큐티를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은 제 개인 카톡 JAEC714로 친구 추가를 해주셔서 메시지를 주시거나 페이스북은 여러분들 자신의 페이스북을 접속하셔서 페이스북 검색창에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을 검색하신 후 그룹 가입 후에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은 여러분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길 원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벌써 마지막 찬양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대, 바로 주님을 이 찬양과 함께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도대한 목사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갈망하시며 오직 그분만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원근 각처의 모든 곳에서 함께 임재해 주시며 모든 하시는 일에 주님의 무관하신 축복과 값없이 주신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출의 노상욱, 진행의 저 전지룡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쁘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오 너의 작은 신음에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 앞 바라볼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